근본 특세는 우리 큐티집 순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이번 큐티집은 한 주간 출애굽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왜 출애굽 말씀인가? 출애굽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전 약 15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요, 예수님보다 무려 15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출애굽 그 사건에 우리의 구원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모형. 구원의 모형. 이 출애굽 구원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함께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또 구원받은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로 가게 되는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볼 수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애굽왕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과거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고난의 시간들, 나그네 인생들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출애굽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출애굽 역사에 나의 구원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그 이전에 1500년 전에 예표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려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한 번 더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딱 하나만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오늘 또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마귀는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 계획을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을 다 망쳐놓잖아요. 가인은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아벨은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보내시면서 메시아 혈통을 보존하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 노아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온 세상 천지 전부 다 불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벨탑 사건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니무롯이라고는 불신자 독재자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혈통, 메시아 혈통을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하려고 수없이 기근을 보냈어요. 또 다른 곳에 갔을 때는 다른 나라의 왕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왕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겁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아 혈통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야곱은 또한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겜 땅을 지날 때는 가나안 부족들이 전부 다 요셉의 가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 메시아 혈통을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귀는 또 한 번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장 연약한 사람들, 히브리 산파들,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겁도 주시고 또 저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또한 구원자 모세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나일강에 상자를 띄웠는데 세상에 그 나일강에 띄워진 상자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로 갑니까? 그리고 애굽의 공주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다시 한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늘 또 한 번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꺾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다 내보내리.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드디어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들었을 때에 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드디어 나가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9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메뚜기, 우박, 또 암흑. 이미 9번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을 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9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는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9번까지는 안 되었어도 10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꺾인다니까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9번의 재앙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번까지 했는데 실패해서 이번에 10번째를 내린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내리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절 한번 보면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9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9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꿈쩍도 안 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하리니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것이니 비로소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 9번의 재앙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가지의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드는 의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10가지의 재앙에 집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보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에 보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10번의 재앙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더 두느냐는 말입니다. 자, 이 출애굽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은 단순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만이 아니라고요.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구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인지를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왜 피를 흘리셔야 맞는지 알아야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 구원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이전까지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는 절대로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재앙이 더해졌을 때에 10번째 재앙이 있어졌을 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10번째 재앙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결정타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도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있더라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그 무엇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이다.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식이 무려 1500년 전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빼박입니다. 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재앙은 10번째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가? 왜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면, 은혜를 받으면, 말하자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이게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셔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하는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꺾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무응답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다고요. 재앙이 일어날수록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다고요.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될 거야. 야, 이 재앙이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일 거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꺾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10번째에 있다고요. 10번째에 있다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10번째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라고요. 9번째까지 포기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때 응답을 주셨는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스러워요. 내가 받은 응답도 의심스러워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10번째에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그 10번째가 아직 안 온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미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5번째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7번째에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재앙을 더하리니 더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제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지난 V축제에도 해드렸어요. 치유받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제 아내가 무슨 신령한 줄 알고 그 주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꼭 사모님 손은 꼭 잡고 가야 되겠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신령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능력자입니다. 우리 아내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그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는 응답을 안 받았을까요? 저는요, 수없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응답을 주셨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주셨고요, 기도할 때 확신으로 주셨고요, 음성도 들려주셨고요,
꿈도 꾸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쓸 거다. 내가 치료해 줄 거다. 내가 역사할 거다. 그러면 기대가 생겨요. 아, 하나님 이제 드디어 하나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냥 내 생각이었나? 의심 들어요. 그리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이제 드디어 역사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인가? 또 절망하고 수없이.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정도면 수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내 마음의 어떤 뜨거움으로든 반드시 우리 웬만하면 거의 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한 번 더 하리니, 한 번을 더 하리니 그때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지금이 5번째일 수도 있고요, 지금이 7번째일 수도 있고요, 지금이 9번째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되고요, 2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결국을 보는 우리들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해요.